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까지 나팔 재앙의 막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그 경고와 징계의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0장과 11장 나팔재앙의 막간장이었습니다. 나팔재앙의 막간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완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팔재앙의 막간장의 내용입니다. 타락하고 이 음란한 세상에 교회는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10장과 11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 가장 어렵다는 이 4개의 사이클을 살펴보고 있죠. 전체적인 구조 이해 가시죠? 그래서 7개의 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7개의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2장의 말씀이 1장부터 원래는 17장까지가 첫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다른 말로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자와 용의 전쟁입니다. 그 내용이 제목을 붙이자면 여자와 용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1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 표적은 11절부터 18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14장입니다. 1절부터 5절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이고요. 다섯 번째 표적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이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낯설던 천사의 마지막 추수이고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표적이 끝나고 16장 한 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 대접 심판이 16장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사이클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1장 14절까지 살펴보았죠. 그럼 오늘 15절을 봐야 되는데요. 건너뛰었어요. 12장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7번째 나팔은요. 7번째 인과 내용이 중복됩니다.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인 징계 때, 심판 때에 이미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울 것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7개의 인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나눌 때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뜁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전부 다 용이 등장합니다. 용.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문단을 잘 나누어 놨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예? 6절이죠. 예, 6절입니다. 그 다음에요, 7절부터 12절, 12절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용과 아이의 전쟁입니다. 그걸 성경에, 여러분 성경이면 기록 한번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용과 아이의 전쟁.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용과 미가엘의 전쟁입니다. 미가엘의 전쟁.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은 용과 여자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을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꼭 알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666에 대해서 나중에 14장에서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14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성도님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는 것이 666이 뭐냐,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고난의 원인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해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요, 6절까지도 마무리 제일 못하고 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분량이 훅 지나가 버려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뭐냐면 해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발 아래는 무엇이 있어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어떤 관을 썼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배요. 그리고 요한의 눈에 또 다른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크고 붉은 한 용이 나타납니다. 이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 여인을 낳을 때까지 노려보고 기다렸다가 여인이 아들을 낳기만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합니다. 삼켜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요.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머뭅니다. 이 여인이 머무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여자를 낳은 아이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아이를 삼키려고 한 용은, 붉은 용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용이 누구인지는 오늘 말씀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말씀은 주로 이 마귀가 뭐냐, 사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붉은 용은 옛 뱀입니다. 그죠?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옛 뱀이라고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은 뱀을 통해서 유혹했기에 옛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원래 사탄이 먼저예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을 마귀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마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디아볼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써요? 컴퓨터 게임할 때 디아볼로라고는 게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디아볼로스가 뭐냐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귀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탄은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어떨 때는 사탄, 어떨 때는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의 원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귀신이 나오죠? 예, 귀신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 다 악한 영, 때로는 더러운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귀신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오늘 말씀 보세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와 함께 내어 쫓긴 그의 사자들이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기 있는 드라마 가운데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러나 보셨나요? 젊은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전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밤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그죠? 입에는 어때요?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고,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것을 막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만 내놓고 보다가 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이불을 막 이렇게 덮어버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50대 이상이신 분은 다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귀신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특히 원한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도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 정말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두 길밖에 없습니다. 구천에 떠돌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두 군데로 딱 결정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떨어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구천에 떠도는 경우가 없습니다. 밤에 꿈에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죽은 조상이 홀령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 마귀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와서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영혼을 유린하고 강탈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탄이 태어나면 삼키려고 했던 남자아이는 그러면 누굴까요? 남자아이는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는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림을 받게 되지요. 이 아이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시편 2편 9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임을 시편 2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지역에 태어나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늘의 관점에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용이, 마귀가, 사탄이 실패한 것이죠. 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용이었죠. 그죠? 용이었습니다. 존재가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구였죠? 예,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당연히 왕이면은 왕궁에 있겠지 싶어서 헤롯 왕궁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헤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도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아니, 왕궁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없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꼭 반역이네? 영모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성경 말씀에 아주 박식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야,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알아봐.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난다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알고는 베들레헴으로 자기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아래로 되는 모든 영아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세상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인물은 헤롯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장본인이 헤롯이 아니라 누구죠? 용입니다. 사탄인 것이죠. 헤롯은 단지 사탄의 하수인으로 마귀에게 조종당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헤롯을 제거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헤롯이 아니면 사탄은 다른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은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적의 선상에서 올려놓고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극좌, 극우로 분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당했지만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또 극우 편에서 본다면 이재명이는 다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잘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탄에 대해서 생각하는 양극단을 극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대사회와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귀신 같은 것이 어디 있냐? 이 사탄의 존재,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탄에게 너무 큰 권위와 권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이미 그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는 박살난 겁니다.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너무 크게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단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뜻이 뭐냐면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중상자가 뭐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죠? 아닌데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나온 말씀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보낸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는 지금 너희의 아비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욕심대로. 사탄은 탐욕의 화신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또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죠. 사탄이란 말이 중상자요, 비방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 입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말로 속입니다. 말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말을 통해서 오해하게 하고 말을 통해서 이간질 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을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가져와서 정리해서 사탄의 출발이 이거다라고 가르치기는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 언제부터 사탄이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탄의 마지막은,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운명에 대해서. 사탄의 마지막은 무저갱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노리는지, 사탄이 이용하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박또박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6개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병입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있죠. 이게 무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지요.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정말 강도처럼 손에 식칼을 들거나 총을 들고 우리를 찌르거나 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검 하면 될까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마귀가 손에 칼을 들고 우리를 찌르려고 하면 성령의 검, 의의 흉배 하면 찔려요, 바로.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요. 총으로 우리를 쏘려 하려면요, 총에 맞지 않게 은폐물 뒤에 숨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영적인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써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의심.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거 맞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평신도 영적으로 침체를 많이 겪고 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데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로 섬기며 교회 봉사도, 차량 봉사도 하고 했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마귀는 우리 생각의 틈을 타서 에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니 한 봐라. 하나님 니 사랑하는데 대학을 2번이나 3번이나 떨어지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아직까지 반지하 월세방을 못 벗어나나? 에이, 이런 마음을
의심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하와를 찾아온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어? 에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만약에 하와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했다면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갑니다. 바로 뱀의 목을 탁 잡고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식사합시다. 오늘 메뉴는 뱀탕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하죠?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전달하면서 의미가 좀 왜곡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귓등으로 들을 수 있었겠죠. 어렴풋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생각을 개입해서 생각을 덧붙이거나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말씀이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하다 보면 막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모호성입니다. 모호성.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어정쩡하게 죽을 수도 있다고? 안 죽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어정쩡하게 모호하게 받아들이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와가 대답하자 마귀는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심습니다. 의심을. 그것을 하와가 딱 따먹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주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신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두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예수님께서 먼저 건넨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정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사뿐히 탁 내려앉아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도 이런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낙심되죠.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 부자라는데 나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병이 걸려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천국이 있긴 있나? 이러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나?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3장 마지막 절 17절에서 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냐?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그 이후에 야, 네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의심을 자꾸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의심입니다. 사람이요, 한번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30년, 40년 된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립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아내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를 믿지 못하게 하지요.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간질합니다. 교회 목회자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도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고개 푹 숙이고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니나 잘해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의 영은 서서히 죽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기성교인을 접근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의심을 던집니다. 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6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다 중요해요. 하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자, 16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6가지가 다 중요해요. 이 다 중요하는데 그 위에, 이 6가지 은사적 무기 위에,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 의심을 물러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의심과 불신, 거짓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굳건히 서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아가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는 내가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이 아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하면, 아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신약 시대에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은 영적으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뭐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겁니다. 교회로. 이 구약 교회에서 누구를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된 이 공동체 역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햇빛과 달빛과 별빛의 찬란한 그 영광이 교회를 감싸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라는 이단에 빠졌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이단에 빠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을 받았죠. 아름다움과 영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상교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성신교회 같은 이런 개척교회를 누가 주목하고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음 주에 더 깊이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될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 이 교회를 더 귀히 여깁시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싸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